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기침이 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병약한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되게 병약한 이미지로 많이 각인이 될 것 같은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앞에 설 때면 늘 이렇게 뭔가 아픈 모습을 보여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파를 받은 것 같아요. 집에 꼬맹이의 전파를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단순 전 목감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목이 아니라 여기가 아파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숨을 평상시보다 한 50%밖에 숨을 잘 못 쉬겠어요. 숨이 안 들어오고 약간 되게 답답한 그런 느낌이 계속 있어요. 아마도 폐렴 뭐 그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병원은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약간 그릉그릉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계속 기침이 올라옵니다. 한 주간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발 그 기침 안 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뭐 은혜로 기침을 들으시든지 아무튼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네. 왜 이런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네.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지만 선뜻 시원하게 대답하기에도 좀 주저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었고 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신경을 썼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드는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매주 매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1년여 만에 제가 이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막 막혔던 인간관계들이 막 풀어지고 또 사업적인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막 해결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증을 드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야지 맞잖아요. 너 그렇게 했구나. 그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해줄게라고 그렇게 흘러가면 참 은혜가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폐렴이라니요. 물론 가서 정확한 진단은 받아봐야 합니다. 근데 잠을 잘 못 잘 정도니까요. 그런 고백, 그런 간증이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계속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한 주였습니다. 이런저런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제가 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거래처의 부당한 또 그런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대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쁨, 유일한 복음은 우리 하루가 태어난 겁니다. 네, 집에서 이제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지난 연휴 마지막 날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침대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퍼져 있었어요. 아무튼 이 한 주간 그렇게 제가 믿음의 길을 가자라고 지난주에 그 설교를 했는데 참 쉽지 않다. 그 한 주간을 설교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참 이 한 주간의 삶이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또다시 여실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러셨나요 혹시?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과 다툼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큰 일에도 도대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계속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이런 좋은 일이면 당연히 그걸 감사하고 우리가 받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 아멘.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들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죠? 네, 그 지극히 신앙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 도대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죄송합니다.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 구절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아마 명문의 그런 그 주일학교 출신 분들은 아마 그때부터 이미 다 외우고 있는 그런, 저는 명문이기 때문에 강원도 산골 어느 깊은 곳에 있는 명문 교회에서 어린 주일학교 그 PPT 이런 것도 없어 다 아시죠? 짝대기로 이렇게 넘기는 거. 최첨단을 달리던 그러다가 OHP로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요. OHP 아세요? 다들 아시는구나. 아무튼 그런 명문 교회 출신이면 아마 다 아실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일 끝에 가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물론 이 16, 17, 18절 딱 요 세 구절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앞에 내용도 또 그 뒤의 내용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외웠던 그런 것 때문에라도 또 유명하기 때문에 이 세 구절을 딱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구절이 바로 이 세 구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일 가운데 갑자기 항상 기뻐하라. 거기서 아멘 되세요? 전혀 생뚱맞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내가 막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막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내 현실에 너무나도 딱 맞고 딱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 내 상황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냐는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고구마 100개. 너무 보수적이에요. 답답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죠? 저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제가 손을 벌려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 제가 해결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00개, 고구마 200개. 그렇지, 학생들은 저는 아니었습니다만 시험 문제를 풀다 하나님 이거 분명 제가 아는 거예요. 근데 1번, 2번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너무 헷갈려요. 주님, 잠시만 저에게 알려주시면
잠깐만 알려주시면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그거 도와주신다고 갑자기 해가 멈추거나 그런 일은 안 생기잖아요. 제가 단지 연필을 한번 살짝 굴려볼 터이니 1번 휴원 가운데 정답에 멈춘 하나님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굴리는 하나님 그거를 도와주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확 다가올까요? 그 내 문제의 답으로 다가올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결혼 상대자가 몇 명 있습니다. 요 남자도 있고 저 남자도 있고 그 남자도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1번은 조금 약간 얼굴이 저 이상형 아니고 2번은 키가 조금 아니고 3번은 돈이 조금 없고 어떡하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 감사함으로 다가오시나요? 전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푸실래요 이런 문제를? 마치 우리가 사거리 길을 지나가는데 왼쪽 오른쪽 직진 중에서 어디로 가야 하지?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이런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런 기도에는 절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해결 방법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결 방법에는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직진이든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고 바른 성경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는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태도로 그 길을 가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줄까?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 없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해.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 안에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그 길을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가는지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설교자들은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뭔 소리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랍니다. 무슨 얘기냐? 좋을 때는 뭐 당연히 좋으니까 기쁘지만 안 좋을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오른쪽 다리가 다쳤으면 왼쪽 다리 안 다친 게 어디요? 감사하시고 긍정적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온다고 기뻐할 일이 온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닐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먼저 알고 그 의미를 항상 이해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먼저 알고 그 의미를 항상 이해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항상 기쁜 상황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쁨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을 때도 있어요. 기쁨과 반대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슬픔, 아픔,
고통, 절망 이런 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오히려 기쁨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뻐해? 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물이 막 나는데 그 가운데 기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아프고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의 이유가 우리가 행한 어떤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행한 어떤 결과물,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영원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기쁨의 이유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쉽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좌우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자, 쭉 둘러보십시오. 아, 저분은 진짜 매일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더라. 있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손 들까봐. 아무도 없잖아요. 네. 저만 보더라도 항상 기뻐하나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부터도 그렇지 못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 적이 있어요. 누구를 봤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모여있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누가 쓴 편지일까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늘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 이제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그 터키 지방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막으셔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이제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처음 만난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를 지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이르게 됐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 잘 아시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라. 자,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과 신라가 딱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모여서 결성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그 사람들의 눈에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울의 첫인상이 어땠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기 장사하시는 분도 계신데 만약 제가 장사를 하는데 머리도 감지도 않고 막 수염도 톱수로 그냥 막 나가고 막 때가 옷에 막 이러면서 뭔가 음식을 판다 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오시겠어요? 아니죠. 아이고 신발을 놔두고 안내하면서 집에 다니시죠. 신고 있으면 신발 놔두고 제가 뭔가를 팔 때 뭔가 번듯하게 하고 가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잠옷 입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뭐 그래도 상관은 없겠지만 다르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서 신라가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눈에 첫인상 과연 어땠을까? 아마도 눈은 밤탱이 아세요? 전문적인 용어인데 눈탱이, 밤탱이 예. 이렇게 멍들어있고 여기 턱 어디도 뭔가 막 상처가 있고 팔도 약간 막 부자연스럽고 심지어 걷는데 다리도 막 되게 불편하게 쩔뚝거리면서 걷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어디에 들렸다 왔다고요? 빌립보라는 곳에 들렸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서도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 바로 앞장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신라가 이제 기도하러 다니고 또 복음 전하고 하는데 매일 와가지고 만날 때마다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한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회방을 놔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꾸만 가로막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싸대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그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은 말 그대로 여종이었습니다.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보고 그렇게 해서 돈을 수익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을 내쫓아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고발을 한 거죠.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옳은 일이잖아요. 맞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치기 시작해요. 매를 어마무시하게 때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두 사람은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단순한 구금이 아니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심한 매질을 당하여서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또 도망갈 수 없도록 옥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다가 바울과 신라를 두고 또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착고를 채워놨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드시겠죠. 괜히 내가 그냥 기도나 조용히 하러 가지 괜히 거기서 내가 귀신 들린 요정한테 오지랖 부렸다가 된통 당했네.
하나님, 그렇죠. 내가 다른 지역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셔갖고 나보고 지금 빌립보 넘어온 거, 나 지금 빌립보 넘어왔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여기 이렇게 매를 맞고 온 게 말이 됩니까?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으시겠어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예상 밖의 행동을 했다라는 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죠? 네. 무슨 찬송했을까 갑자기 생각하는. 뭐 무슨 찬송이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둘이. 말이 될까요? 절대 말이 안 되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건넌 유럽 땅인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하다가 오히려 붙들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인데 기도와 찬송이 나올까? 자, 그런데 이 상황 가만히 보십시오.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치 무엇이, 어떤 말씀이 실제가 된 것 같지 않으세요? 항상 기뻐하라가 지금 구현된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가 지금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혀있는 막 피가 흐르고 멍이 시퍼렇게 들고 막 살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찬양 기도하보니 바울과 실라에게 항상 기뻐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시작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매맞고 갇히게 된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 항상 기뻐하라 했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거를 놓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찬양하나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는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감옥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뭐 그건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 또 그의 가족들이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집안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풀려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빌립보를 이제 떠납니다.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바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도착을 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 허리가 너무 두드러 맞아서 안 좋은데 성소병 예약 좀 하고 그리고 복음 좀 전해야겠다 이랬을까요? 물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한 그날 밤에 그들이 풀려나기 전에 몸을 씻겨주긴 했지만 상처가 씻는다고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의 어느 길이든 어느 회당이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바울과 실라를 처음 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첫인상이 어땠을까가 좀 그려지시나요? 뭐야? 저 사람 왜 멍이 들어있어? 뭐야? 저 사람 왜 팔이 왜 저래? 다리가 왜 저렇게 절뚝여? 어디 불편한가? 아닌데 맞은 것 같은데? 근데 뭐야? 저 사람들 뭘 저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야? 뭘 저렇게 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 사람들 보니까 두들겨 맞은 그런 몸이랑 어울리지 않는 눈빛이네? 아, 저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뭔가 되게 곤란하고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이 하는 목소리는 되게 담대하고 뭔가 희망이 있네? 뭐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교제하게 되었을 때
그런데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막 상처도 많고 그러시던데 바울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우리가 원래는 예루살렘에 출발하고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해서 빌립보에 왔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해가지고 감옥에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거죠. 아니 그런다고 돈을 수억을 받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맞아가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고난당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 근데 그들의 눈빛이나 목소리는 전혀 굴욕적이지 않아. 너무 뭔가 희망이 있어. 확신이 있어. 사람들은 아마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싫어했기 때문에 소동을 일으켜서 잡아서 없애버릴 그런 소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실라는 남겨놓고 바울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얼른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옮겨진 곳이 베레아라는 곳이었어요. 베레아. 자, 그런데 그곳에서 또 찾아와가지고 바울이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또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또 옮깁니다. 그래서 간 곳이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옮겨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듣고 나서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쳤겠죠.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바울은요 그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도 바울이 딱 듣기에는 이 세 가지였던 거예요. 무슨 말일까?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음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들의 믿음은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대로 남을 섬기고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소망에 있네. 그들은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것,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참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온전히 잘 지키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는 믿음의 흔들림에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오히려 내가 이래선 되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러고 있나요? 내 믿음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타협하는 거에 대해서 아파하고 막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저부터도 아니에요. 저부터도. 다른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벌어서 저렇게 잘 사는데 나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맞나?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5년, 10년 뒤에는 나 이거 어떻게 해? 내 가족들의 평안과 미래를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신앙에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들리나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휴, 지금 내가 할 일이 천지백깔인데 어떻게 쉬자고 그냥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고 주님, 뭘 좀 아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먼 나라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는 이 세 가지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를 기억하냐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바울의 첫인상 선명하게 기억되어 있잖아요. 멍들어 있고 상처투성이었다.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그들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한 것이 보였어. 그들의 목소리에는 소망이 가득했던 것이 보였던 그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무엇이 항상 기뻐하는 것인지, 무엇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지, 무엇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지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미 보아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겉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 아니 그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더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런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조금 시간이 멀리 지나셨나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때 예수님 모습 어떤 모습이었나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첫 모습은 손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써서 여러 상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실패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되는 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그런 분이 제 인생에 찾아와 주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그 순간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믿음의 싸움에서 지고 또 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우리에게 그 주님이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니? 그 주님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손 잡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대단한 게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기쁨이 없으십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반드시 분명히 알고 그리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과 이유들이 넘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이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하려고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